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다 같이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목이 잘라서 죽은 사건 이후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무리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에 이 떡을 베푸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왜 성경을 기록할 때, 편집을 할 때 왜 이런 순서로 왜 이렇게 편집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이 순서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느냐는 거죠. 그것은 성경은 바로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구약의 율법의 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림을 당하여 순교를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목이 잘려서.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죽어도 왜 목이 잘려서 죽느냐는 거예요. 목이 잘려서 세례 요한이 죽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자를 죽이시는데 그 목이 곧은 자가 누구예요? 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바로 뭐냐? 죄인을 상징하고 율법 신앙을 상징한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율법 신앙은 뭡니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자신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목을 꼿꼿하게 세우게 만드는 것이 이게 율법 신앙이에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목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을 세우고 나오는 놈들을 살려두면 안 되겠죠. 목을 자는. 따라서 세례 요한의 그 목 잘림은 곧 구약의 율법 신앙을 죽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의를 죽이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인간의 의로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새 사람이요, 옛 사람이요? 옛 사람이죠. 그래서 옛 사람은 반드시 목 잘림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옛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죽이시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세례 요한을 쫓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목자님을 당하고 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자들이 누구냐? 곧 구약의 율법 신앙, 율법 아래, 율법 교회에서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거죠. 그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의 기적의 떡을 먹는 자들이다 그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무리들에게 떡을 베푸시는 것은 그냥 떡을 먹는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표적. 이 사건은 표적인데 이 표적은 뭐냐? 하나의 사인으로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사건, 일이다 그거. 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행하시냐는 거죠. 그러면 오병이의 떡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 표적의 떡이라고 하는 표적의. 그러면 뭐를 보여주기 위한 오병이의 표적의 떡이냐 이거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만나의 실체로 왔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셨을 때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골로부터 도보로 달려나와서 빈들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곧 율법은 뭡니까?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몽학선생.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냐? 몽학선생과 같은 거야. 율법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고 나자 그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더 이상 율법이라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에게로 간다. 이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빈들로 빈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빈들로. 그러므로 이 빈들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것과 같은 거다 그것입니다. 근데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받는.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세례는 목잘림을 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 옛사람이 죽는 거. 따라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누가 죽는 거냐? 애굽 사람, 옛사람,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애굽에 있는 사람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 똑같아요. 그 애굽에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그 죽임을 당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는 만나를. 이같이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목자님을 당하고 죽고 나자 그 율법 속에,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가서 예수님을 쫓아 빈들로 나가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병의 떡을 주셨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 그들은 이들이 지금 먹는 오병이어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먹었던 양식과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양식을 먹었어요. 근데 율법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은혜 사람으로 새로운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사람에게 누가 양식을 주느냐?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병이어로 나타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근데 이 오병이어를 근데 여러분 누가 가지고 있었나요? 오병이어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어른이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그 어른은 뭐요? 구약을 상징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뭐요? 신약을 상징하는 거죠. 구약의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은 바로 구약을 상징하죠. 그 뒤에 사무엘이 나오는 이 어린 사무엘은 뭐요? 신약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에게 누구에게 임해요? 엘리 제사장에게 임해요? 사무엘에게 임해요? 사무엘에게 임해요. 오늘 본문의 빈들에 나오니까 양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양식. 에? 그 말씀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어린아이가 가지고, 어린아이가. 이 어린 안에 아예 그 양식을 예수님께서 취해서 그걸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그거를 나눠주시는데 그럼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식이 누구 양식이 되느냐?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 이제 그 아이의 양식이 아니라 주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빈들에 나왔을 때 이 빈들에 언제 그 오병이어가 주어졌느냐? 아침에, 낮에, 저녁에. 언제? 저녁 때. 저녁 때 그 오병이어의 떡이 주어졌어요. 이 저문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저물었다는 것은. 이거는 시대를 마감하는, 하루를 마감하는 것처럼 시대를 마감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마감하는 이때에 먹지 못해서 굶주린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물 때는 영적으로는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말, 마지막 때. 종말이 되면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임한다. 기근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랬어요. 기근이. 자, 아모스 8장 11절에서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더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피곤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 종말의 그 대한 말씀인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당하게 되면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 있는 곳으로 쫓아가겠죠. 말씀 있는 곳으로 가겠죠. 말씀을 쫓아가겠죠. 그렇죠? 그 말씀이 뭐냐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 오늘 본문의 무리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뭐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는 말씀과 예수님이 주는 말씀은 뭐요? 다른 말씀이겠죠. 다른 말씀. 그러면 세례 요한은 율법을 주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 은혜 말씀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모습이 바로 뭐냐?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주는 것과 다른 말씀, 그게 말씀이 오병이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빈들이라고 말하는 이 빈들은 뭐냐? 이 세상과
격리된 곳을, 세상에서 떨어진 곳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여러분 광야에서 임했습니까? 도시에서 임했습니까? 화려한 어떤 성읍이나 도시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결국 어디 계시는 거냐? 하나님 광야에 계신다는 거죠. 광야에, 빈들에. 그 여기 누가 가느냐? 이 광야, 이 빈들에 누가 나가냐? 여기에. 예? 이런데 누가 갑니까? 누구 만나러 거기 갑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이 광야에 세례 요한을 나오는데 너희들이 뭘 구경하려고, 뭘 보려고 여기 왜 나왔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구경하려면 저 예루살렘 저 시내 가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많고 거기 뭐 멋있고 이쁜 아가씨들 많고, 근데 여기 왜 나오냐? 이 광야 이 빈들, 이 광야 이거 볼 것이 뭐 있다고 너희들이 나왔냐? 이게. 거기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 뭐 때문에 간 거예요? 뭐 먹을 걸 구하기 위해 거기 갔어요? 예? 뭘 구하러 간 거예요? 직업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광야에?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광야에, 빈들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주님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간다 이거예요. 아는 사람. 그 광야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거기 가는 사람.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왜 나왔어요? 교회 나오면 뭐 떡 줘요, 밥. 물론 요즘은 밥도 주지만. 네. 교회는 뭐 세상에 어떤 그것은 걸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애굽은 화려한 도시고 광야는 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사셔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어요.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으시고 자꾸 어디요? 광야나 빈들로 나가시. 그래서 예루살렘은 구약의 율법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광야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곳이 광야, 빈들. 그래서 광야에 나온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이 표적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보냄을 받아서 일을 할 때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셨어요?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세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 죽는 거, 옛사람이 죽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사생애 지금까지 살았던 30년 동안의 그 사생애가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이제 옛사람이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니까 육을 죽이는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율법을 상징하는 세례 요한. 율법은 죽이는 거잖아, 우리. 정죄하고 죽이는 게 율법이잖아. 이 세례 요한은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오는 그 자들이 세례를 베풀면 죽이는 일을 행하는 거, 죽이는 거, 세례 요한. 그래서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올 때에 어떻게 되세요? 무엇이? 비둘기가? 비둘기가 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죠? 옛사람이 죽으니까, 죽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이 예수님은 이제 뭐예요? 사생이에요? 공생이에요?
예? 새 사람으로 살아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예수님은 이제 뭐요? 공생애를 사신, 공생애. 믿습니까? 사생애,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공생애가 시작. 예수님 30년 동안은 사생애로 사셨어요. 3년은 이제 공생애로 사신, 묵시의 세계를 사신.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뭐냐? 위의 일이다, 이게. 하늘의 일. 예수님 자신을 개인적인 어떤 그걸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오병의 기적에 이 기적을 베푸는 이 일도, 이거는 뭐야? 땅의 일이 아니다, 세상의 일이. 다 위의 일이다, 이게. 영적인 일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 떡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늘로부터 주어진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떡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이 떡은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떡과 달리 이거는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고, 주면 또 생기고. 언제까지 생깁니까, 이게? 언제까지 생겨?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을 때까지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수가 장정만 5천 명이었더라. 5천 명이었어요. 똑같아요. 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4장 1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그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은 사람, 오병의 떡을 먹은 사람이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되었다. 그러죠? 5천 명의 떡이 5천 명이 먹을 때 계속해서 나오는, 이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떡이다.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겠어요. 생명의 떡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양식으로, 떡으로. 그 짐승의 밥통에, 구유라는 것은 짐승의 밥통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거기 누우신 것은 나는 짐승과 같은 너희들에게 먹힘을 당할 떡으로 왔다, 양식으로 왔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유에 놓으신 거예요. 말구유. 구유가 뭐예요? 밥통. 말들이 먹는 밥통을 구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왜 말구유에 누워 계시냐 이게. 그런 밥이다. 이게 밥. 짐승이 먹는 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다 먹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먹음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54절 또 5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떡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떡이 뭐냐? 예수님. 그걸 먹는 사람은 영생 산자가 된다. 이 산자들이 하늘나라로 갈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자기 백성들이 이 떡을, 예수님을 다 먹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다 믿고 영생하고 구원을 얻을 때까지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게 되는, 땅 끝까지 증거된, 성령이 그렇게 역사.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않고 한 사람도 죄 대응 없이 다 몽땅 구원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돼. 또 떡이 생기고 또 떡이 주면 또 나오고 하듯이 계속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 받을 때까지, 그래야 구원이 끝나는 거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지고 주어지게 되고 증거되어지게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아직 재림을 안 하시냐? 왜 이 세상에 왜 끝이 안 나느냐? 아직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남아있는 자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또 찾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드라크마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또 쓸고 해서 계속해서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그러신 거예요. 이 얘기는 한 사람도 버려짐을 당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제는 반드시 찾아가지고 구원하신다. 다 찾으면 어떻게 해요? 전부 데리고 하늘로 가시수. 그러면 이 세상은 뭐예요? 남아있는 데는 다 멸망을 하나님 불로 다 심판해버린다는. 그래서 이 오병이의 이 자체는 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떡이 무슨 떡이냐 하면은 보리떡이라 그랬어요. 뭔 떡? 그럼 여러분 이 보리떡을 누가 먹느냐? 이 보리떡을. 부자들이 이 보리떡을 먹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보리떡을 먹습니까? 밀가루로 만든 밀떡은요, 부자들이 먹는 것이고, 보리로 만든 이 보리떡은 누가 먹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서 이 쌀밥을 먹어보지를 못해가지고 보리밥만 먹었는데 이 보리떡으로 만든 보리개떡이라서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리개떡 시커먼 걸 보리개떡을 많이 먹었지.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로 떡을 해서 먹는데 보리개떡을 해 먹는 시커먼 거. 쌀로 만든 건 하얗고 그죠? 인절미 뭐 가래떡을 해서 뭐 시루떡 해서 그거 먹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근데 예수님은 밀떡이요, 보리떡이요? 예? 예수님은 보리떡이요, 밀떡이요? 예? 이 보리떡이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 그럼 부자들은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해서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 없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죄인이야. 무슨 죄인이 무슨 선한 일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우리 인간은. 이 선한 일은 누구냐? 이 선한 일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한 선한 것은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이 선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래 안 그래? 사람에게 선한 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예수님, 야,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 없어. 세상에 선한 사람, 의인이 있냐? 다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악한 죄인인데 무슨 선이 나오냐? 너는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어? 무슨 선한 일을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예수님 와서 묻는 거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다 지켜라.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명은 여러분 계명은 왜 주어졌더라? 율법과 계명은 왜 주어진 거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너 죄인이라는 걸 그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너 계명 다 지켰어? 라고 물은 거예요. 그죠? 너 계명 다 지켰어?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자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야.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는 부자야.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그죠?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직 내가 뭐가 더 부족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가진 소유를 너 지금 아주 부자니까 네가 아주 부유하고 나는 배부르고 부자 라오디게처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율법도 다 지키고 부자고 막 너는 죄인이고 부족한 걸 모르는 너는 가난한 걸 모르는 인간이라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네가 가난해져야 이 보리떡인 나를 찾고 먹으려고 그러지. 네 아직 지금 배부르고 부자인데 네가 이 보리떡인 나를 먹을 수 있겠어? 그 예수님을 아시고 그거 다 주고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그리고서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돈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부자라서 어떻게 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근심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말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이라는 밀떡을 먹고 배가 부른 거, 나는 배부르다, 부족한 것이 없다. 율법에 의한 의와 선으로 지금 가득한 거야. 배부른 거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겠어요? 보리떡 먹겠어요? 보리떡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뭐요? 그렇게 배부르다고 그러면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뭐에 목말라 있어요? 영생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영생에.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아직도 영생에 목말라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리떡 대신은 예수님을 먹은 자라야 배부르고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야 또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제자들처럼 떼어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보리떡은요, 떼어주면 어떻게 해요? 또 생긴다.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서 나누면 또 생기. 예수님으로 인하여 배부른 자들은 영생의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 보리떡을 먹고 배부른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보화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보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시는 보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했지. 사랑에 빚진 자들. 너니까 네가 사랑에 빚진 자라면 주라는 거야. 네가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을 주라. 용서받았으면 용서하고. 예. 우리는 있으니까, 받았으니까, 있으니까. 빼앗으면 뺏기라는 거예요. 없는데 뺏겠어요? 있으니까 뺏겠지. 뺏기라. 어? 권세자에게 굴복해라. 아, 굴복해. 다 줘라. 그러면 뭐요? 그럼 거지 되게? 나 그럼 거지 되는 거야? 영생의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가 된 예수님 계속해서 또 공급해 주시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눠주면 없어져야 되는데 더 풍성해지고 더 넘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섬기는 거야. 베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마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로 어떻게 해요? 또 주고 베풀고 섬기게 되어진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만족이 없어요. 늘 배가 고파요. 늘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눠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남의 것을 뺏어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러죠. 아니 부자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 거를 뺏는다는 거죠. 양 99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 1마리밖에 없는 사람 그것을 뺏는다는 거죠. 나눠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이 부자 청년처럼. 주라고 그런다고 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더 먹어야 돼요. 항상 목마르고 배가 고파요. 더. 욕심이 한도 끝. 그러다 보니까 더 율법을 행하려고 하고 뭔가를 더 구하려고 주시옵소서. 맨날 달래 주시옵소서. 수가성에 물길로 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어도 그 5명도 다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그 정도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냥 물동이 그냥 집어 던지고 그냥 동네로 그냥 뛰어들어갔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물을 먹음으로써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보리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들은 이렇다 이거야. 자기는 아무 의가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그런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러니까 보리떡을 찾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된 아무 의가 없는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배부른 거. 부자들은 뭐요?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보리떡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이 보리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배부르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실제로 그렇게 고백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었던 그 예수를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사랑에 비친 자로서 나눠주는 일을. 형제와 예수에게. 원수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은 제자들 예수화되었죠. 예수화. 그래서 이제부터 제자들은 자기들이 먹었던 그 예수님을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나누는,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떡을 누구한테 줬어요?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로 그걸 어떻게 해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떡을 맡아서 이제 나눠주는 종들이 되었던 거죠. 아까 부자 청년은 네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했는데 왜 이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하고 왜 사람들에게 왜 나눠주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갔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받아먹은 떡이 없어요. 예수님께 받은 떡이 없어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받은 게 없으니까 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눠줄 수가 없고 왜 우리가 섬길 수가 없고 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내 것 줄래니까 내 것 바칠래니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것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아까워. 손해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주는 거는 내가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잖아. 받은 거 그냥 주는 거니까. 나는 그냥 통로로 쓰임을 받는 거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 받은 것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주님의 용서와 긍휼함이고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제자들은 저물 때 배가 고픈데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때가 지나서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과 동네 가가지고 뭐 먹을 것을 좀 값을 주고 조금 사와야 되겠습니까? 사와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뭐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그럴 거 없다. 너희들이 주라. 너희들이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당시 제자들은 줄 게 없었어요. 자기들은 줄 게 없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져다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소 그걸 나눠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기 떡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주신 그 떡을 주는 거예요. 예? 제자들은 자기들 떡 주는 거 아니야. 그죠? 예수님이 축사하고 주신 그 떡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주는 거야.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아까요? 안 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면 줄수록 어떻게 해서 마음이 더 깊은 거야. 내 떡을 주면 내 것을 주면 줄수록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깝겠죠. 그죠? 많이 먹는 놈이 있으면 이놈의 새끼는 왜 이렇게 많이 처먹어? 먹는다고 또 구박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막 많이 먹는다고 막 뭐라고 그러고. 오히려 주님의 것을 주는 사람은 많이 먹으면요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 좋은 거야. 할렐루야. 다 오라. 그럼 막 주는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주면서 기뻐해. 여러분 선교가 그렇잖아. 구제가 그래. 선교하는 사람들은요 그죠? 많은 선교를 하면서도 기뻐하고 좋아해. 그러죠? 구제하는 사람, 선교 사람들 그래. 선교 사람들이 자기 돈 줘요? 각 교회에서 성도들이 선교원금 보내주면 그거 그냥 그 사람들 나눠주는 거야. 선교제에 가서.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자기 돈 주는 게 아니니까 자기 땅 팔아서 주는 게 아니니까 여러 성도들이 선교비를 막 교회에서 보내주는 거 그거 가지고 주니까 제 선교사도 열심히 막 신나서 열심히 하는 거지. 주는 거지. 자기 거 준다고 생각해봐. 못해. 선교라는 것은 그러죠. 우리가 선교원금을 드리는 여러분 선교원금 드려요? 내 거 가지고 선교한다 그러니까 아까워서 못하지. 죽어도 못해. 헌금 드리는 것도 그렇지. 하나님 앞에 헌금 왜 못 드려요?
내 거 바치려니까 엄청나게 이게 아까운 거야. 이게 손해보는 거야. 못 드려.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을 나는 그냥 흘러보내는 드리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이거를 아는 사람, 이거를 경험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리떡을 먹어본 사람이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리떡 먹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해서 그런 말 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린다니까. 그런 설교 들으면 기분 나쁘고 마음이 그냥 무거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리떡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라 빈들에 나온 사람들에게 먹이셨는데, 그러면 그 빈들로 나온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반대의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냐? 거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 주고 값 주고 산 떡을 먹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돈 벌어서 산 떡을 먹는다 이거야. 이 빈들에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돈 주고 살 돈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떡을 먹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이요. 그렇죠? 자기 돈 주고 살 돈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아무 의도 없어요. 여러분, 산상보온도, 산상수훈의 말씀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주어졌어요. 산에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어요. 산에서 주어질 때에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옛사람에게는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꼭 그렇게 말씀하시죠. 옛사람은 율법을 있는 사람들로서 율법적인 해석은 이렇게 하지만, 율법적인 해석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 말씀을 율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해석하여 너에게 말해준다. 그러니까 율법을 재해석해서 말씀해 준 것이 산상보온의 말씀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할렐루야.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다 찾아서 은혜로 하늘의 떡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되고 나서 이게 실제화가 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5천 명이 빈들에서 먹을 떡을 먹는 것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요. 성령을 받는 것으로.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게 이 성령이 오신 거다. 이게. 성령을 받은 것은 그 예수님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떡으로, 세상의 돈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율법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령의 재해석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퉈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60절에서 또 61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수근거리는 것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예수님을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야, 니들도 갈 거냐? 니들도 떠나갈 거냐? 그러니까 그때 제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나의 줄 떡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살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네. 미쳤어?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주는 사람이 어디냐? 여러분의 살을 뜯어가지고 남한테 줄 수 있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뭐 우리가 식인종이야? 우리가 뭐 사람 살 뜯어 먹는 우리가 식인종이야? 사람들이 뭐래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예수님 좀 뭔 말이요? 걸림이 됐다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뭔 말인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근데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을 그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어요? 말씀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뭘로 보고 있어요?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예수님이 뭐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떡으로 보는 게 아니야. 살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떡을 먹기 위해서 떡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떡을 안 주니까 가겠죠. 떠나겠죠. 떡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죠? 다 떠나가겠죠 나중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요? 그 떡이 뭘로 주어지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할렐루야. 제자들은 그 생명의 떡이 그 생명이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뭘 쫓아다닙니까? 예? 저 교회 가면 뭐 차비도 주고 뭐 많이 교회에서 많이 준다는데 뭐 그런 거 얻어 먹을 거니까 이 교회 가면 뭐 저기 가면 뭐 좀 얻어 먹을 게 있나 뭐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데 기웃기웃거리고 큰 교회 가면 뭐 좀 뭐 그런 뭐 덕이라도 좀 볼까 뭐 그래서 그런 거 쫓아다닙니까? 예? 거기 가면 내가 가오 잡고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뭐 이렇게 폼 잡고 다녀서 어디 가면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큰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장사도 잘 되고 영업도 잘 되니까 이 빗물의 교회처럼 이렇게 사람 숫자도 별로 많지도 않은 이런 교회는 여러분 뭐 도와줄 것도 별로 없고 뭐 큰 교회 가야 뭐 사업하는 사람은 그래도 큰 물에 가 놀아야지 뭐 그래서 그런 데 가는 사람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쫓아갑니까? 생명의 말씀, 진짜 복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이게 진짜 영의 눈이 열린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뭐를 먹고 있느냐? 예수님을 지금 먹고 있는 거야. 지금 오병이어를 먹고 있는. 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병이어를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예수님을 전해주고 있는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육체는 떡을 먹어야 살아요. 떡을 먹어야죠. 그죠?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근데 우리 속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빈들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전부 지금 굶주려 있어요. 율법 아래서는 생명이 없으니까 다 굶주린 거야. 먹어도 배가 고픈 거야.
율법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오래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공허해져요. 피곤해지고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율법 신앙 가진 사람들 보세요. 점점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식어져 가지고 목은 더 꼿꼿해지고 뻣뻣해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요 어른 노릇하려고 그러고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죠. 그죠? 자기가 이 교회 오래 다녔다. 그리고 뭐 장로고 권사다 뭐 이래가지고 막 그게 무슨 감투인 것처럼 막 그걸로 누르려고 그러죠. 이쪽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게 막 설쳐 보세요. 눈에서 불이 나갑니다. 제 누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게 그 앞에 나가서 저렇게 설치냐고. 늘 배가 고파요. 늘 시기하고 쟁투하고 싸우고 더 뺏어 먹으려고, 더 가지려고, 더 자기가 차지하려고. 이게 율법 신앙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가진 사람. 새신자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좋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야 내가 다 배부르다. 네가 은혜 받고서 네가 이렇게 은혜 받고 하는 걸 보니까 막 내가 너무 막 즐겁고 기쁘고 막 내가 막 배부르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떡을 무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을 때 이거를 주면 또 나오고, 주면 또 생기고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거기 모인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나중에 부스러기를 거뒀는데 12광주리가 남았다. 12광주리. 그 얘기는 예수님은 온 인류가 먹고도 남을 그런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믿습니까? 근데 다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 12광주리, 이거를 먹을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스러기를 먹을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이들이 누군가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이 부스러기 먹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딩동댕, 이방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이방인들이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남은 것은. 먹고 남은 이 양식은 마치 뭐와 같으냐? 요셉이 풍년이 들었을 때 시컷 먹고 남은 거 다 어디다가 됐어요? 창고에다가 다 들여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언제 먹었어요? 7년 기근 때 그걸 빼서 먹었어요. 그죠? 요셉이 풍년 때 먹은 것은 창고에 있는 것을 그거를 먹는 게 아니라 그의 농사진 것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 때는 그 창고에다가 먹고 남은 거 창고에다가 쌓아놓은 거 그거 빼서 먹는 거예요. 기근 때는. 그러므로 이 창고에 들어가 있는 이 곡식은 뭐냐?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풍년 때 지은 풍년 때 농사 지은 것을 먹는 건 이건 뭐예요? 율법을 받아. 율법. 내가 열심히 농사져서 먹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 창고에 넣어둔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은 뭐예요? 부스러기 양식. 창고에 있는 거 끄집어내는 그 양식으로서 이거는 누구한테? 이방인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이방인들. 요셉의 그 창고에 있는 것을 그거를 끄집어내서 이방인들에게 풀어서 많이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요셉이.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으로는 우리는 뭐예요?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들도 아닌 이방인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닌 하늘로서 주어진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준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감췄던 만나가 뭐예요? 창고에 집어넣었던 그 양식을 다시 빼내서 내가 너에게 먹게 하겠다.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마지막 종말 때 기근 때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뭐냐? 바로 창고에 감춰진 그 만나. 하나님이 감춰둔 그 만나를 우리는 먹어야 된다. 믿습니까?
꺼내서 먹는 게 뭐냐? 꺼내서 먹는. 그게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뭐한대? 묵상한대. 묵상이 뭐요? 되새김질하는 거. 먹었던 거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씹는 거. 이게 묵상이요. 창고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먹는 거. 종말에 먹어야 될 양식. 그럼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부스러기, 그 남은 양식, 그 창고에 쌓는 감춰진 만나, 이거를 우리가 먹음으로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넉넉하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베풀 수가 있어요.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점점 굶주리고 점점 인색해지고 점점 강팍해지고 점점 폐역해지고 점점 더 욕심은 많아지고.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마지막 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남겨진 12강주리를 먹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춰진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식을 먹어야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갈 수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서 힘을 얻고 어떻게 계세요?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승천을 했어요. 하늘로 승천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다 기근으로 굶주려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숨겨진 이 만나를 끄집어내서 먹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창고에 들어가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들어야 어떻게 돼요? 이 저주받을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떠날 수 있어요. 도망가는 말씀이 돼. 하늘 창고에 있던 양식을 끄집어내서 이거를 먹인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늘로 승천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신. 그럼 그건 뭘 말하겠어요? 초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빼내셨지만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늘 창고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들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하늘로 빼내시는 거예요. 하늘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양식은 세상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세상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들,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빈들로 나가 하늘로서 내려오시는 양식의 그 생명의 떡이시고 재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먹고 우리는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마지막 때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배부른 자가 되어야 돼요. 먹어도 배고프고 굶주리게 하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님을 만족하고 배부른 자가 되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출애굽 하듯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뒤를 돌아본 롯의 처와 같이 광야에 나와서도 여전히 애굽의 것을 그리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출애굽 1세들처럼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못 가요. 세상 것과 육신의 정욕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은혜 떡을 먹고 배부른 자만이 이 세상 것을 버리고 세상 것 다 버리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가져라. 여러분 돈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먹지 못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생하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끊을 수 없는 생명수와 같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환난과 고난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다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누가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감춰진 만나를 먹여주시는 자, 그 보리떡,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들은 넉넉히 이긴다네. 그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저물어 갈 때, 이 마지막 때 무리들을 빈들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오병의 기적의 떡을 먹이신 것처럼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빈들과 같은 이 교회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로 구원받을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이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쉼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사는 자가 돼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그것이 믿습니까? 그리고 이 오병이의 떡은 뭐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 먹은 떡이면 이 오병이에는 12강줄에 남은 이 떡은, 이 부스러기 떡은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먹는 것으로 이게 누가 먹느냐? 남은 자들이 먹는, 남은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다 먹을 때까지, 다 배부를 때까지 계속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서 어린 양의 생명직에 농명된 자기의 백성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죄되는 사람이 없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싹 몽땅 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러 가시. 그래야 세상 종말이 끝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12강줄에 남은 이 부스러기 떡, 이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런 사람이라야 줄 수 있고 마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란 은혜, 하나님의 그 표적, 그거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은 그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고 그걸 경험해야지.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아직 보리떡을 먹은 자들이 아니에요. 율법의 떡을 먹고 있는 사람. 여러분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을 이기고 출애굽하듯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감춰진 만나를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빈들과 같은 이 교회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보리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늘 배부르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영원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생수 그거를 먹고 마시고 늘 부족함이 없고 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